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여쁘고 화창한 주님. 지난 한 주간 비둘기의 눈으로 성령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사시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고 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는 것만큼 주님의 시각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의 눈이 된다는 것이 그 성령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뭡니까? 상한 갈대를 보면 아우 보기 흉해 하고 꺾어버린단 말.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아우 왜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둘기의 눈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독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눈으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 이 꺼져가는 심지가 내 눈을 따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꺼버린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거스리면은 저 사람 참 왜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되지? 하는 판단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안에서 긍휼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 불쌍히 여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사는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삽니까? 그리스도가 삽니까? 누가 더 많이 삽니까? 오늘 제가 다이한테 물어보니까 한 주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살았나 하고 물어보니까 반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이라면 그 대단한 수준입니다. 보통은 다 자기가 살아, 자기 생명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죠. 근데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온 영을 이루면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비진리의 시각과 비진리의 생각을 통해 말과 행동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재앙으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시각과 진리의 생각을 통해 말과 행동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눈을 가져 주님께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칭찬을 받은 술람미 여인같이 이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진리를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진리를 통해 생각하고 진리를 통해 느끼고 진리를 통해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참된 신부가 되셔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시각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는 칭찬을 받은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비둘기 같은 시각과 생각, 곧 성령님의 시각과 생각을 갖게 된 후에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며 하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15절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이 칭찬은 신부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엔게디 황무지를 거쳐 주님을 모략 향랑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체험하였기에 눈이 비둘기를 닮은 모습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은 신부가 지금 신랑에 대해 어여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여쁘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기에 좋고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과 동일하게 신부도 동일한 시각과 생각으로 신랑을 바라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하고 고백할 때 서로의 사랑의 수준이 같은 정도에서 서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주님 보실 때 어느 수준에 와 있든지 그 수준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100%로 본다면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주님의 시각과 생각으로 10% 바뀔 때 주님으로부터 10%의 사랑을 받게 되고 10%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10%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지금 몇 프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것만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각과 생각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것만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여러분이 변화가 됐다면 10% 사랑을 받을 수 있고 10%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주님의 시각과 생각으로 50% 바뀔 때 주님으로부터 50%의 사랑을 받게 되고 50%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50%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께 똑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10%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10%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10%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 1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50%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50%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50%의 사랑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몇 프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받은 만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주님의 시각과 생각으로 바뀐 만큼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다 100%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가 되는 완전한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님의 모든 시각과 생각, 곧 주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 의지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잉태되고 입덧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다시 생각을 통해 탄생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잉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입덧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장할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탄생이 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행할 수 있는 실력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영접합니다. 마음에 많이 잉태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입덧하는 게 괴로워가지고 뭐예요? 유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마음 안에서 탄생하기도 전에 뭐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란 말.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안에서 뭐예요? 다 유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한테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된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다가 결국 탄생시킨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마음 안에 잉태시킨 말씀을 잘 보호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탄생시키는 수준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 항상 기뻐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가 나와요. 오른편 맺으니까 진짜 왼편을 돌려대는 이런 실력까지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탄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해산의 수고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유산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탄생시킨 말씀이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머리에 담고 마음에 영접하여 다시 생각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을 통해 100% 사랑, 100% 순종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신부는 신랑에 대해 어여쁘다고 고백하면서 화창하다라고도 고백합니다. 화창하다. 여러분께 주님이 화창하십니까? 화창하다는 말은 특별히 날씨를 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맑고 따뜻할 때 화창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엔게디 황무지를 거쳐 주님을 모략 향랑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체험하였기에 눈이 비둘기를 닮아 신랑을 어여쁘게 보는 눈을 가진 신부의 눈에 신랑은 화창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 곧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화창하십니까? 맑고 따뜻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흐린 것이 없고 맑은 만큼 춥고 두려운 것이 없고 따뜻한 만큼 주님은 화창하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시각, 곧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시각, 곧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이 화창합니다. 모든 환경을 보는 눈이 주님이 허락한 환경임을 알기에 맑고 따뜻한 화창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눈에는 흐리고 어두운 것이나 춥고 두려운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맑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은 제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 나올 때 신랑과 신부의 침상은 푸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신부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엔게디 황무지를 거쳐 주님을 모략 양랑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체험하여 눈이 비둘기를 닮아 신랑을 어여쁘고 화창하게 보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의 침상은 푸를 수 없습니다. 예전에 신부의 침상은 신랑이 없기에 안식이 없었고 저주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첫사랑 잃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냔 말이에요. 주님이 화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침상이요 풀어지를 않았습니다. 잠자리가 아주 두려워요. 우울하고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이 되니까 우리의 침상이 이제 푸르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왜 저주를 받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주가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이 성취되니까 이제 계명을 지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떠나는 것이란 말. 여러분, 모든 저주가 떠날 줄 믿습니다. 범죄하여 주님의 임재를 잃은 다윗 왕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아멘. 제가 한 4년 전부터 2년 동안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첫사랑 회복시켜달라.
내가 첫사랑을 잃었고 잃은 채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첫사랑 잃은 채로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2년을 울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년을 꼬박 그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요 하나님 앞에 혼자 통곡을 했습니다. 또 소리를 못 내니까 혼자서 그냥 울컥울컥 소리를 내요. 그러면 벌써 집사람이 자다가도 그걸 눈치챕니다. 큰 소리는 못 내도 안에서 너무나 오열이 나와가지고요, 내가 어떡하다가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아주 저주받을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피바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말씀은 죄의 종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깨달아 절망의 늪에서 처절하게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술라미 여인은 이런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왕과 함께 침상에 들어가는 축복과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하고서 이제 자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이 전혀 제가 모르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꿈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눈 딱 떠보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이미 제 영으로는 은혜를 받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도 또 하나님이 떠올려줘. 지금은 그것도 걱정 안 해요. 아깝다, 빨리 이거 깨자마자 적어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알려주신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또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아깝다 이런 생각도 지금은 안 해요. 그냥 평안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침상이 푸릅니까? 혹시 혼자 잠을 자기에 침상이 어둡고 슬프지는 않습니까? 매일 잠들 때 행복하게 눈을 감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는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했는데 지금은 들뜬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잠을 청합니다. 오 주님, 꿈속에서 만나주세요 하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잡니다. 이제는 잠조차 주님을 만나 사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침상이 푸르다고 했는데 왜 침상이 푸릅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불러서 배를 내밀고 벌렁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 말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떼들이 쉬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전에 주님이 없는 침상은 공허하고 어둡고 슬펐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신부에게는 침상이 푸른 초장과 같이 푸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침상,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가 1장 17절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먼저는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로 침상을 말했고 이번에는 외적으로 사는 집이 어떠한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아주 고귀한 나무로 특히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하고 기둥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집을 덮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목인 들보와 석가래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가 터가 되셨고 성령님이 기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고 신부로 출발한 성도에게는 들보와 석가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입니까?
백향목은 튼튼하게 뿌리를 뻗는 강인한 수목이라는 뜻의 아람어가 어원으로 레바논 산맥 표고 2000여 미터의 눈 덮인 높은 산에 자라는 광대한 교목입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큰가 하면 높이가 40m에 줄기의 지름이 3m씩 자라는 웅장한 침엽수입니다. 더욱이 수명이 2000에서 3000년씩이나 되므로 수목의 왕으로 여김받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백향목은 짙은 향기를 풍겨서 향기롭고 나무진이 많아서 병충해가 없을 뿐더러 방부력도 있어서 내구력이 뛰어납니다. 주님과 신부가 함께 거하는 집의 들보, 곧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은 것이 들보인데 여기 들보는 기둥 위에 얹은 모든 제목을 말씀합니다. 그 들보가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관계가 영원하여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함에 있습니다. 주님과 푸른 침상에서 하나가 된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어떤 세력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석가래는 맨 꼭대기에 지붕을 만드는 나무가 석가래입니다. 석가래는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눈과 비와 바람과 모래와 벌레의 침입을 막습니다. 이 잣나무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지금 잣나무로 방주를 잘 짓고 계십니까? 세상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잘 칠하고 계십니까? 기름 성분이 있는 역청을 칠해 물의 침입을 막고 물의 심판을 견딘같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침투하는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므로 사계절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잣나무 석가래로 집을 덮는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때에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며 변치 않는 신앙이 되어 사계절 내내 푸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잣나무의 잣과 같은 먹을 수 있는 씨앗을 내므로 다른 이들도 잣나무 석가래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신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와 성령님의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를 얹고 계십니까? 눈이 비둘기 같기에 어여쁘고 화창한 주님을 보고 푸른 침상을 경험한 신부들로 인해 저희 시온교회는 백향목 들보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잣나무 석가래같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며 변치 않는 신부들로 인해 시온교회는 사계절 내내 푸르러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처녀들에게 씨앗을 공급하여 신부단장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이 되어 있으면 많은 작은 누이들을 보내주실 것이란 말. 왜요?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 신부단장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 들림받을 사람들 그냥 소문나기만. 지금은 소문 낼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부터 경고해줘야 되죠. 우리가 신부단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 자신도 신부단장하기 바쁜데 여러분들 한 100명씩 여기 하나님이 몰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차서 그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부단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지금 음성을 듣는 수준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막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간기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란 말. 어떻게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서 육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여러분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푸른 침상을 경험함으로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단장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여쁘고 화창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